우리 오늘 주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따라하고 합니다. Faith and Trust. Faith and Trust. 뭐가 돼요? Faith and Trust. Faith and Trust.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서 우리에게 Faith와 Trust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막연히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돕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고백은 되지만 신앙의 성숙감은 직접적인 기회는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증거되며 그의 기도응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성도들 앞에 찾아오는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가오는 좋은 일과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신앙 성숙할 때 그 문제들, 우리 앞에는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릴 수 있는 여유인내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고백하는 그런 페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신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표현을 거는 그런 것은 페이스가 있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사랑받을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I can do it. I can do it. 예,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그것은 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으로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학,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능력받는 그런 믿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는 신앙에는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지만 힘든 날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에 나를 함께 기뻐하시고 힘든 날에는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그 페이스와 함께 그 경험, 트러스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는지 그 5가지 단계가 우리에게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 성숙한 크리스찬들, 응답받은 크리스찬들,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5가지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Be quiet. Be quiet. 영어로 크게 하세요. Be quiet. Be quiet.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시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적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흥분했을 때 우리의 예수님은 행동이 좀 달랐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고 그리고 나무 강들이가 되겠습니까? 12강들이가 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춤을 출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다음에 침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즐거운 일이 되면 그것이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떠들고 자랑하고 때로는 교만해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랍고 엄청난 기적,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바로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22절처럼 예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에 정말 보람이 있구나 막 즐겨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서둘러서 빨리 떠나가라,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기적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본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였고, 이것은 기쁨이었고,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그 당시 제자들과 여러분들에게 원래는 기쁨 가운데 입을 닫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그 일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빨리 저로 건강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기적으로 혹시들 그 마음속에 교만하거나 범죄하거나 자랑으로 인하여 그 믿음에서 뚝 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내 자녀의 소원을 들렸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의 소원을 들렸습니다. 내 사랑 친구의 소원을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친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혼자 가셔서 뿌까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목지 없는 어린 양 같은 사람에게 그들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자 침묵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의 기쁨을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나누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 성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한번 보시면 보입니다. 시작. 뭐라고 썼습니까? 시작. 네, 시작. 예수님을 본받자.